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중동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중동 하시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 네, 머릿속에 세계 지도할 때 중동? 요즘 또 오일가가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석유가 좀 중동에 있는 우리 석유 부국들이 좀 많이 좀 생산을 해줘서 좀 경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석유가가 막 이렇게 주목되면은 주목받는 곳이 중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석유가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타르라는 작은 나라, 이제 월드컵으로 이제 막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제 그 나라에 맨 처음에 갔었다가 현재는 아랍에미레이트, UAE, 두바이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중동하면은 제가 중동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막 여쭤보면은 중동하면은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유, 그다음 이슬람, 그렇죠? 그리고 사막. 그 사막에서 중동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막 그 모래알 같은 막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도 많이 하십니다. 또 이제 중동 하면은 전통 의상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연상을 많이 하기도 하죠. 지금은 조금 많이 지나기도 했는데 중동을 한때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오사마 빌라딘 하면서 테러, 좀 위험한 곳, 반미 이제 그러한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랐을 때 좀 위험한 곳 아니야? 라는 그런 키워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언어죠. 그래서 제가 중동을 이제 막 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줬어요. 괜찮아? 거기 살만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해줬던 것이 이제 중동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혹시 위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이제 왼쪽 위 보면은 나무 모양으로 막 이렇게 된 인공섬이죠. 중동에 많은 대추야자 나무를 형상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테두리 된 데는 호텔들, 리조트가 즐비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제 가지로 이렇게 된 데는 개인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빌라들이 자기 앞에 개인 비치죠. 해변가를 딱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부촌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처럼 생겼던 저거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인데 중동에 사막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저거는 이제 스키장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슬로프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중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구현해내면서 중동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그런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리고 이제 중동은 특별히 아라비아 반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살기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역사상 이 지역에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거의 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유가 막 나기 시작하고 석유가 이제 현금화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 지역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이 막 모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곳은 이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유물들이 참 많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로 갔을 때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요 아라비아 반도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 전략으로 그래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데 이 석유만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 외의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 맨 아래 있었던 거, 7성급 호텔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 5성급이 최고야? 아니, 우리가 더 최고인 호텔을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7성급 호텔을 만들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은 다음에 사람들 막 놀러 오세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빌딩에 올라가서 높이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매력 포인트로 사람들을 끄는 곳이 그러한 이제 중동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제 특별히 둘째는 1살 때 거기에 가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중동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분들이 그것 위험한 곳 아니야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중동 재밌고 좋은 곳 아니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놀이동산도 있고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도 이제 좀 가져와서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도 만들고 페라리 월드, 레고랜드 그런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이제 원전이 첫 수출된 곳,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 의료 수출을 1호로 한 곳, 그래서 조금 더 석유 외에 활발한 그런 교류가 있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죠,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의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새로운 국제 정치계를 흔드는 그 판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것, 그것이 이제 UAE입니다. 그런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이런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런닝맨, 그리고 예전에 좀 이렇게 좀 인기 있었던 꽃보다 할배라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두바이 지역에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중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중동 한번 가볼 만한 곳이네라는 그런 이미지로 어떤 한 프로그램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위험 지역 같은 그런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TV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막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이 중동 땅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을 나누면서, 야, 중동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서, 한국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중동에서 이런 변화가 있대요 라고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잠깐 나누고 중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피 지역이죠. 위험 지역. 그 위험 지역을 방문했던 갈렙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막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정복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수아야, 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땅을 분배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딱 나가서 갈렙, 우리 40년 전에 모세 앞에서 우리가 맹세받았던 거 그거 기억하지? 우리가 40년 전에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있잖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거. 그때 우리가 밟는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그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봤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12 정탐꾼으로 이제 다 봤는데 어쩌면 자신의 실수, 자기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했더라면 그 40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계속했어요. 갈렙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그때 좀만 잘했으면은, 그러면 이 고생 안 하고 약속의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잘할 걸,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그 분이죠. 어떤 한 사건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갈렙은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외상 후 성장하는 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막 정복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랴세벨이라. 쫓아냈고 그 주민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다 정복을 한 것 같아요. 다 쫓아냈어요. 그 주민들을 다 쳤어요. 근데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 15절에 분명히 갈렙이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서 내가 이미 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주민들을 쳐서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제 딸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들이 조금 더 확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주민을 쫓아내었고 그 드빌 주민을 쳤는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drove out 그리고 marching against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갈렙이 어떤 땅이 딱 있죠. 주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에 막 당당하게 간 거예요. 딱 marching, 행진을 딱 개선장군처럼 한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던 주민이 막 이렇게 뒤로 소문을 듣고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단어 16절에 보면은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라고 할 때 attack and capture, control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석구석 누군가 가가지고는 완벽하게 점령을 하고 완벽하게 우리 땅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렙이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 갈렙이라면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서 제가 완벽하게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후대에게 짜자잔 하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내가 끝까지 쓰임 받아서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갈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그 땅을 후손에게 잘 주었더라라는 그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중동을 떠나기 전에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 교육자분들은 주말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서에 있는 그 팀장 목사님께서 우리 언제 월요일 날 단합대회 겸 에버랜드를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첫째 딸이 한 5살 정도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린아, 우리 언제 에버랜드라는 곳을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유치원에 빠질 거다. 그리고 에버랜드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모범생이 아닌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모범생이 되어서 아빠, 나 유치원 안 빠져. 유치원 꼭 갈 거야. 에버랜드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에버랜드에 대해서 알면 이런 소리를 안 할 텐데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세린아, 에버랜드란 정말 재밌는 곳이야.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란다. 저기 동네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있지? 그 놀이터를
10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재밌는 곳이 에버랜드야 라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상상력이 부족한지 막 그래도 안 간대요. 그때 제가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얘를 유치원에 그냥 보내고 나랑 저랑 아내만 에버랜드를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육아할 때 애들이 어렸을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배 한 번 드리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조금 이렇게 떼어놓고 부부만의 자유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연애 때처럼 우리 부부끼리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재밌게 놀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끼리 가면은 그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막 그 되게 다이나믹한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르신들 청룡열차 그쵸? 막 이런 것도 타고 막 다이나믹을 막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데 애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유치원 애들을 데려가면은 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회전 목마 이런 거 딱 태운 다음에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회전 목마를 딱 타면서 이제 애한테 오 재밌지 막 박수 쳐주는 그 즐거움으로 애를 같이 가면은 좀 다른 에버랜드를 누리는 좀 다른 이렇게 재미를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가서 즐길까? 아니면 애를 데려가 가지고는 그냥 나는 못 즐기지만 애에게 좋은 것을 좀 선물할까라는 이제 그러다가 다행히 주님께서 이제 부성애를 막 발휘하게 해주셔서 아이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가자. 그래서 얘가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 당일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저희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아, 에버랜드는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곳이야. 지금부터 1시간 반 걸리니까 잠을 자거라.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다행히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도착해서 제가 깨웠습니다. 깨우니까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안아서 그 입구까지 딱 갔습니다. 혹시 뭐 최근이나 언제 한 몇 년 전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 입구 매표소에 딱 가면은 이렇게 쫙 매표소가 있고 뒤에 큰 막 성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깨웠어요. 세리나 일어나. 여기가 에버랜드야 라고 하니까 얘가 막 여기가 에버랜드야 라고 하고 눈을 딱 떠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건물들이 막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에버랜드에서는 중간중간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꿈과 희망의 나라. 막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상상의 나라. 막 그거 정말 그대로 아이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세리나, 아빠가 나중에 너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어쩌면 너가 가기 싫어하는 곳을 또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네가 너무너무 가기 싫고 정말 거기가 재밌을까? 아빠가 의심될 때 꼭 그때마다 에버랜드를 기억해 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사가 없는 지역, 그 지역을 좀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친 다음에 그것이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적은 지역. 그래, 내가 그 지역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근데 저는 재능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현지인들을 잘 섬기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한 10년 정도 학문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쫙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중동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잘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아까 저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때가 왔다. 우리 중동 간다라고 하면서 저희 딸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동은 그 놀이터에 있는 모래밭 있지. 모래놀이 너무 재밌잖아. 그런 모래, 그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모래밭의 모래보다 더 고운 모래가 질비한 곳이
중동이란다. 그리고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겨울이 되면 아빠가 감기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 안 사주잖아. 중동은 365일 항상 더워.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매일 사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중동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왔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렇게 저에게 중동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기피했던 지역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꼬시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너무 절감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 감사하게 현지인이랑 잘 연결이 돼서 제가 법인을 설립하게 이제 거의 다 준비를 하고 도착하자마자 따잔 한두 개만 딱 하면은 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길이 막 막혔어요. 막혀서 한 가지는 현지인 그 문화센터를 하려고 했었던 그분이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금방 풀어줄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랍 사람이 걱정하지 마 약간 허세가 있거든요. 그 아랍의 명예, 그리고 내일 해줄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 시간 개념으로 내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일 모레 찾아가서 그거 했어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들이 내일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서 제가 일주일 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2, 3시간, 3, 4시간 다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쯤 슬쩍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깜빡했어. 너무 바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해줄게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일주일 뒤에 또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4달 그렇게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잘 정착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라면 너는 그 현지인 분을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음성에 제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저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너 이곳에 왜 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막 문화센터로 막 설립해서 막 재밌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곳에 와서 현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잘 전해주는 것,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문화센터를 빨리 설립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것을 빨리 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역 초기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 그 음성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막혀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를 처음에 하고 이제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 현지 친구들 이메일 주소도 받고 막 열심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행사를 했어요. 내가 뿌린 게, 이메일 주소 받은 게 한 300개인데 이 중에 한 3명은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고 행사를 딱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막 좌절감. 그래도 어떻게 또 해야지. 또 하니까 한 명이 딱 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은 제가 열심히 어떤 한 대학에서 그 씨를 뿌렸던 그 친구가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정말 얘가 어떻게 왔지? 어떻게 왔을까? 신기할 정도로 정말 연고가 없는 그 친구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4명, 현지인 2명과 그 2명이 데리고 온 메이드, 그래서 4명 이렇게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조금 다른 지역이에요. 일반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통 가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한 95% 이상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경제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 현지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이제 좀 수준을 맞춰 사는 것이 좀 필요한 곳인데, 제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돈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고, 또 그 특별히 그 석유 부국들은 이제 석유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88%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특이한 인구 비율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을 했을 때 그냥 너희들은 내가 돈 주고 그냥 일하다가 좀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 되게 명확한 경제 계급화가 되게 심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제가 맨 처음에 문화센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원장이에요. PPT 잠깐만 보여주시면, 그 처음에 아까 문화센터 막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막 했었죠. 하다가 이렇게 신문 일면에 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은 문화부 장관님입니다. 문화부 장관이랑 이제 큰 그런 이제 행사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찾아가서 저랑 사진 좀 하나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던 건데,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진에 나고 뭐 신문에 나고 그 TV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막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약간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튀어도 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저희 문화센터에 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보수적인 그런 현지인들이 이곳에 내 자녀를 보내도 되나라는 의심의 눈빛으로, 종교적인 의심이 아니라 좀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이곳에 내 자녀를 보냈을 때 우리 자녀가 좀 타락하거나 좀 망가지진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빛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PPT,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단체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문에 나게 한 거, 요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저기 이건 카타르 문화부 장관이랑 찍은 사진을 제가 PPT에 한 장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설명은 안 해요. 설명은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어디 집회에서 그냥 만났어요라고 설명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 5초 정도 보여주고 그냥 넘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는 연예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 현지 연예인이 없다 보니까 왕족들, 그 로얄 패밀리들의 행적들이 이제 그런 좀 가장 주목받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슈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임기가 뭐 5년 얼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런 직분을 맡다가 또 왕이 바뀌면 또 딱 바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부 장관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걸 딱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이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요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 계속 설명을 하다가 요 파트가 딱 되면 현지인 분이
그 아버지가 막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뭔지 아십니까? 뭐 믿을만한데? 라는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선교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딱 넘기면 그때서부터 약간 신뢰 관계가 딱 쌓이는, 그리고 막 뒤 설명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와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현지 사회에서 되게 깊게 빨리 건강하게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문화센터 원장이었는데 그곳은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은 풀타임 사역자는 없습니다. 다 이제 석유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 교수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센터 원장으로 있었는데 차도 없었고 하여튼 막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그곳은 차가 없으면 좀 살기가 어려운, 사치품이 아니라 차량은 필수품,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꼭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직함은 문화센터 원장,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의 약간 수장이라고 하는데 생활을 보면 차도 없지, 드라이브도 없지, 불리는 메이드도 없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문화센터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나무가 막 있었는데 이제 그 중동에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나무를 죽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물을 잘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정에 막 압박을 막 누리다 보니 좀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막 물값이 되게 아까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 나무들은 말라가기 시작을 하고 제가 물을 적게 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샤워를 하면서 아래 막 바가지를 놨습니다. 바가지를 막 놔서 이렇게 샤워하다가 제 몸을 타고 흐른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물 주고 막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집 메이드한테 막 야, 너희들은 현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물값 무료잖아. 호수를 있는 대로 끓을 수 있는 데까지 잘 끓어서 우리 집 나무에도 좀 주면 좀 안 되겠니? 해가지고 제가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메이드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주 막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아까 말한 경제 계급화가 되게 심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차량이 없으니까 현지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누구 손님이 오고 이러니까 너 나 좀 라이드해서 공항에 좀 데려가줘 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현지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얜 뭐야? 외국인이 현지인에게 뭘 시켜? 이런 애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갑이고 야 너네들 을인데 얘 뭐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날 시켜? 왜 나를 부려먹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차가 없고 좀 친해지고 그래서 야 너네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좀 부려먹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랑 되게 건강한 관계, 그 경제 계급화된 그 사회 문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어느 행사를 하고 마쳤는데 이제 현지인 친구들에게 이제 몇 명 좀 저를 잘 도와준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서 뒷풀이를 했습니다. 뒷풀이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너는 여기 왜 왔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모든 외국인들은 돈 때문에 왔는데 니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 무슨 어느 기관의 원장이라고 하면은 수장이면은 그런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차도 큰 차 몰고 메이드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차도 없지? 그냥 뭐 저기 문화센터 2층에서 그냥 사는 것 같지? 너희들 도대체 여기 왜 왔어?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사역 초기 2년 되었을 때 딱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하셔도 되는데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이 무슬림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을 받아요. 성경이 어떻다, 왜곡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수많은 예언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슬림 친구들에게 예수님, 성경이 하면은 바로 거부해요. 야, 그거는 외국인들 너희들이 믿는 그런 종교, 너희들이나 믿어라고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서 그들, 그 사막의 부족원처럼 되었을 때, 너는 진짜 우리 부족원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아주 보수적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가끔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좀 차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막 돈을 아끼려고 한때는 막 장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쌀이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날 어떤 한인분이 쌀을 가지고 사왔어요. 막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늘 일상 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 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2년 동안 지내고 얘네들이 저의 삶을 계속 보다가 성경을 얘기하면은 왜곡됐다고 바로 이렇게 거부하는데 친구로 지내면서 저의 삶의 조그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가정이 이것이 짊어지어야 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지어야 될 십자가라면 하나님, 짊어질게요. 자랑 없이 살게요. 그냥 주시는 대로 살게요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이 거부감을 있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그 갈렙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 그런 거죠. 40년 동안 이 사막의 삶을, 광야의 삶을 경험했어요. 이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낮추시고 깎으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셨던 그거,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때로는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 틈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죽었죠. 다 죽고 경험한,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 마련하고 짜잔 이것만 주고 싶었는데,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인데 나는 여기까지 할게, 너희들도 한번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그 여지를 만들어준 것, 그것이 갈렙의 후대에게 준 선물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저도 동일하게 모든 그런 사역들이 이제 중단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있다 보니까 제가 현지 친구들에게 그래도 뭔가 해야지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는 되게 보수적인 국가, 지금도 남자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집에 가면은 저랑 저희 아내가 현지인 집에 방문을 하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현지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 스크린에 나오는 거 좀 싫어, 사진도 안 찍거든요. 그래서 막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막 당하고 제가 그래, 내가 이 현지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 아랍 친구들은 특징이 그래, 이런 온라인으로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맞아, 그렇지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그냥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그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들다가 제가 그 현지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절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저는 외치는 자로 그냥 씨 뿌리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났을 때 다시 문을 두들겼어요. 얘들아, 그래도 지금 상황이 바뀌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며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다른 사역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도 막 했지만 어느 날 다시 해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쩌면 딱 그 순간에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옛날에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난 거절받는 거 계속 두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 몇 명의 3명의 친구가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모임을 계속하면서 세계 시민 이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코로나 전에는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은 거기서 복음 못 전하지 않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한국이나 거기나 너무 똑같은 그러한 삶을 은혜롭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아랍 무슬림 친구들과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 아랍 무슬림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스크린을 끄고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청년 중에 남자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던 그러한 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있죠. 우리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는 이런데 오늘은 누가 간증해, 누가 슬쩍 이거 해.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는 5분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간론, 하나님론, 죄론 이런 것들을 그들의 문화에 맞게 친구들이 다 간증을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매주 저희는 준비해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크린을 끄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막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믿음을 가져, 얘네들 잘 듣고 있거든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학교는 빠져도 저희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끝에는 스크린도 딱 온 하면서 다 얼굴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면서 그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막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거기서 지냈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너 무슨 걱정이야? 너 한국에 있잖아. 추방당하면 내가 추방당하지, 네가 추방당하니? 너 지금 온라인이잖아. 얼마나 안전해.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 친구들은 무슬림이 다수인 공동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그러한 공동체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도 있네? 그리고 이들은 약간 기독교인에 대한 약간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이런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무슬림 너무 무서운 테러리스트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면 깨지고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것처럼 그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이란 게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저희는 씨 뿌리는 자, 질문 유발자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뒤를 조금 자르고 이제 그 지역에서 올해 4월에 그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지 친구들이랑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좀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타르라는 곳에서는 아까 문화센터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고요.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과 프로젝트 또 다른 비전을 줘서 나라를 옮기게 하시고 다른 사역을 하고 그러다 현지인 사역을 하다가 이들과 더 깊게 좀 교제하고 교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현지인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셨다가 이제 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전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한국에서 먼저 책을 출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책을 출판한 작가가 현지에서도 출판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책을 출판을 먼저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중동 아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국인들 독자를 생각하고 쓴 책은 아니었어요. 이제 중동 친구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군 스토리텔링과 그런 식으로 쓰고 이제 현지에게 이제 좀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출판계가 진입 장벽이 적어서 좀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쉽게 작가가 될 수 있는 구조지만 그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 통제도 되게 심하고요. 이제 출판을 할 수 있는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이나 로얄 패밀리들, 왕족들 정도만 이렇게 현지에서 집필을 하는데 제가 그 출판사랑 막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한 군데 이 출판사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UAE에서 가장 큰 출판사였습니다. 제가 이 출판사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은 것은 이 출판사 꼭 가장 커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왕이 또 이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곳을 해야 그 친구들이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맨 처음에 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 제시를 받고 제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출판하는 게 맞나? 라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게 맞나? 라는 확신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고 다른 출판사를 막 알아보면서 그 출판 시장들을 이제 좀 리서치를 쭉 하면서 이 지역에서 출판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이 이 정도는 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검열비, 모비 여러 가지로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꼭 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막 너무 싸게 하는 것은 저도 도둑놈 심보인 것 같고 이 나라의 최소 비용, 이 비용으로 저 단체랑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협상을 계속 했죠. 근데 거기서는 꿈쩍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 몇 개월 뒤에 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 깎은 금액으로 혹시 생각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안 됩니까?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1년 반이 지났어요. 아까 제가 그 초창기 때 그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아랍의 시간표. 그래서 제가 계속 잘 기다렸죠. 하나님의 구름 조각이 없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출판사에게 제시를 했어요. 이 금액 아니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라고 약간 벼랑 끝 전술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한참 동안 막 이러고 있다가
승낙을 해줬습니다. 승낙을 해줘서 그 협상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징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오케이를 사인을 받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돈은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요. 코로나 때 힘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어떤 헌금을 좀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살만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날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헌금을 그것을 위해서 써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받고 그 헌금, 딴 데서 또 헌금, 제가 한국에서 팔았던 딱 그거 11조까지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게 바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딱 맺고 이제 출판을 하게 막 되었습니다. 출판을 하면서 정부 검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한 거를 좀 이제 그 정부 검열 거기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개월 뒤에 빨간 줄이 막 거져서 다시 왔어요. 이거 빼라, 아니면 수정을 해라. 그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고쳤죠. 그러면서 다시 줬어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이거 고쳐라 라고 하면서 한 10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곳의 언론 통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들은 일정한 정보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어떤 외부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들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정보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현지 정부는 왕정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장벽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지면서 안전장치 그걸 막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빼 제가 슬쩍 예수님 쓴 거 뭐 성경이라고 썼던 거 성경 이야기를 썼던 거 다 빼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작가의 의도가 다 무시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은 인트로였거든요. 제자훈련 교재의 인트로 같은 거고 프로그램에서 다 승부를 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마음이 제 작품 가운데 다 손질해서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럼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연희 전문대학교, 광해원 선교사님들이 세우지 않았냐? 근데 지금 광해원 연희 전문대학교를 생각하면서 그 병원이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그런 퀄리티, 좋은 질을 가지고 가리킨 거, 의료 서비스를 해준 거 그게 남아있냐? 아니지 않냐?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외국 사람을 통해서 난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그런 손짓을 계속하는 거 그거 보여주지 않았냐? 라는 것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내 책은 나중에 훗날에 혹시 현지인들이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동양인 어떤 사람 보내서 로드마스터라는 그 책 그거를 보내면서 길 대신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행적들을 남기기 위한 이정표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출판을 하게 됐어요. 출판을 하게 돼서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터내셔널 북페어 막 초청을 저자 사인회에 막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고 제가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책 놓고 막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지나가는 사람이 이건 뭐야?
라고 해서 내가 저자 사인해야 막 이러면서 너 이거 해줄까?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떤 볼리비아 사람이었는데 막 얼떨결에 제 사인 받고 막 책 사가시고 막 이랬던 막 사인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이 저런 거를 했네라는 아까 말한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서 현지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쌓기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셰이크 지역 왕이죠. 왕정 국가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왕의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줬던 사진 그거와는 다른 그거는 제가 이제 대형 이제 행사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 혹시 사진 하나 PPT 보여주시면 요거 이렇게 제가 왕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올해 라마단 기간에 한인 디아스포라 특별히 교회들 거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랑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방문하면서 이제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하는 무브먼트를 했어요. 저 위에 나오는 책. 많은 그런 기독 디아스포라 분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전도해도 돼? 뭐 해도 돼?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거 두려우신 분 있죠? 그냥 이 책만 주세요. 뒤에 프로그램 설명 뭐 소개만 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라마단 기간에 현지인 친구에게 한 권의 책 하나만 선물하세요 라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을 하기로 막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현지 분에게 자기 회사에 있는 분에게 책을 선물해 줬대요. 책 제목이 로드마스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 사막의 광야 같은 곳에 우리 인도자 되신 그런 예수님 로드마스터 그건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의도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책을 선물을 하면서 현지 친구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현지 친구가 이 로드마스터가 현지인이 나에게는 알라구나, 너에게는 기독교인 너에게는 이사 예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후에 보여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뭔데 우리 왕의 초대를 받았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차여차 막 설명을 하니까 이 현지인이 이제는 또 다른 현지인을 막 부르더니 이 로드마스터 책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저자가 우리 왕 만나고 막 이러는 사람이고 막 이러고 있대 라고 하면서 막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코로나 시기에도 참 놀라운 방법들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중동을 꿈꾸면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준비하고 현장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곳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성령께서 막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하면은 선교 못하는 지역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들도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많은 환경들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정말 능력도 없는 그런 아무런 그 현지 친구들에게 갈 수 없는 저를 어떻게든 너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해? 근데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저를 억지로 막 만들어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을 문화센터 원장으로 생존하면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 막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작가로
여러 가지로 막 길들을 막 열어가시고 그런 것들, 주님이 진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현지인들에게 말하고 싶으셔서 나를 정말 억지로 쓰시려고 정말 낮고 낮은 지혜 없는 자를, 성경에서 말한 강한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뭐 허가를 받고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가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마음이 정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이, 제 자아가 주님께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이제 안 할까요? 그게 아니라 또 하라고 하면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또 계속 두드리며 나갈게요 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후대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갈렙의 마음이었구나. 오늘 성경 다음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 온니엘이 손들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온니엘이 경험한 게 뭐였을까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네? 구석구석 정복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삼촌 갈렙, 나이 많은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40년 동안 저렇게 기다리다가 그대로 되네? 신실하신 분이네? 말씀대로 되네? 그것을 경험했던 온니엘이 사사시대가 되고 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각자 소견대로 막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온니엘을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이 맑은샘 광천교회 딱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왔다 갈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주변 지역이 쫙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이 맑은샘 광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는 영적 화랑도, 너무 막 로드마스터라는 그 키워드처럼 제 마음을 딱 쳤어요. 영적 화랑도, 화랑 원정대. 지금 어르신들, 갈렙과 같은 이 어르신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맑음샘 광천교회에서 영적 화랑도, 온니엘 같은 일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석유가, 중동 테러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로드마스터, UA에서 사역하는 저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길을 만드시는, 사막에서 길을,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선교사님 누구 있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하길 바라요. 특별히 이거 하기 힘든데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성도님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거 해봤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버랜드 기억해 주세요. 에버랜드. 힘들고 어려운 그거 있죠? 저도 계속 막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에버랜드죠. 에버랜드죠.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이 중동은 정말 에버랜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다음 사역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맑음샘 광천 랜드, 수많은 에버랜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정복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강북의 랜드마크로 온니엘 같은 영적 화랑도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